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뭐뭐 하는 주제에 할 수 있겠냐. 혹은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 주제에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겠는가. 참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누구냐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가서 보시면 14대씩 끊을 때마다도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이제 경계선이 되는 게 다윗의 이야기인데, 오늘을 보시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이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새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서 이거 이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는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가 어떤 모델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바로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유다에 대한 경고가 같이 합쳐지면서 그 시작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부귀를 누렸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바로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솔로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사람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매우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혈육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능력들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사람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혹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자꾸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60대 넘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영 집사님이 여기는 교회이고 또 우리는 카페 교회라고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에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제 서울로 이사를 왔다라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산분 같긴 한데,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를 소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큰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주변에 교회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안 둘러본 것 같아요.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주변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교단 출신인데, 자기들은 계속 그 교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하고도 상관이 없는 교단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서 결정을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또 우리 교단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는 딱 결론적으로 그거였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교단을 다녔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단을 다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그걸 물어보시니까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 교단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더욱이 이제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제 가장 세가 많은 교단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교단 외에는 다른 교회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요즘 그 교단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이슈와 사건들은 거기서 지금 다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습 문제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이제 그 교단에서 지금 불거져서 이제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시점인데, 근데 참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놓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대에 자기들은 그게 참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지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그래요. 혹은 뭔가 거대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자기가 좀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 거죠. 결코 사람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대한 통치자, 구원자의 조건 중에 가장 1번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탁월한 능력, 그쵸? 비범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강림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강림하셨다라는 게 어떤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강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 때는 성령이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소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림했다라는 얘기예요. 강림은 결국은 하늘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착한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성령을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의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견고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온전한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제 3절부터 4절,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통치자, 그러한 능력자, 구원자의 그러한 어떤 능력의 덕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딱 얘기해 보자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꿈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뭐 잡아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하고 그쵸?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는 세상, 이런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꿈꾸실 것 같아요. 올까요?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질까요? 결론은 이거죠. 결코 이러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이러한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세상이 온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육식을 하던 동물이 채식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을 가진 동물이 어떻게 사람을 안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요. 정글이라고 해요.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절대로 이룰 수 없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까? 예수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니까. 예수는 변화를 일으키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이런 나라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공동체만 이루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봅니다. 비록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변화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복지국가, 이상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질 동안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그 모습을 다 구현할 수 없어요. 만들어갈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와 사명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그러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개인들이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각자의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우리는 그 완전한 날이 오는 그날까지 각자의 모습 속에서 연합하여서 그것을 꿈꾸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만들어가고 소망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개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모습들이 되길 원해요.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는 나가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함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운동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평화와 그 능력을 작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받은 사명대로, 열매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 온 곳 갇혀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